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요일 새벽 말씀은 제가 오늘 저녁 지금 12시 5분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내일 새벽 기도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리 말씀 준비해서 녹화로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경고에 서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영화가 바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그 주연을 한 이 영화는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 할렘에서 그렇게 각종 범죄를 일삼던 그 범죄자들의 그 파괴적인 인생들 그리고 그 말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바로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뉴욕의 빈민가로 자란 그 소년들이 좀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고 갱단의 심부름꾼이 되었다가 결국 갱단의 일원이 되고 또 살인자가 되고 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죽음으로 끝맺는다는 그 줄거리에서 악인의 삶을 이어주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인 올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범죄는 다른 죄의 유혹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심한 지독한 범죄가 우리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은 파멸로 치닫는 거죠. 악인들에게 범죄의 유혹이라는 올무도 있지만 또 환란이라는 올무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범죄자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범죄자들은 이 범죄 삶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결국은 자기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늘 사람들 앞에 늘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위협을 가하고 마치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어,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악인들에게 있는 거죠. 십계명은 잠언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죄를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거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거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는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죄 그리고 우리아를 그런 죽인 그 다윗을 정면으로 정죄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죄를 졌으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걸 해결을 해야지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그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의 아내가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그대로죠. 십계명에 있는 그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율법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형태의 죄가 되었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 자기가 범죄했던 사람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당사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저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1절의 말씀에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유대인이 드렸던 그 제사 중에는 피 흘림 없이 죄가 용서되는 제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 피의 대속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칭찬받을 만한 분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소명으로 받은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영혼을 품고 영혼의 그 아픔을 같이 체험하고 그 아픔들을 나누고 그것을 돌봤던 그 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원들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성도를 위해서 밥을 하고 쓸고 닦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6절 하반전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죄자의 길에 놓인 그런 올무는 범죄자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쾌락을 한순간에 다 망쳐버립니다. 그들은 더 중대한 죄를 범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의인들은 파멸로 이끄는 올무에서 보호받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고통의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마음의 고통의 감옥에서 나와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안전한 길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사람하고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도 그게 행복한 거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뭐가 내 거를 이렇게
뺏어가거나 나를 해칠 것 같은 사람이 저 뒤에서 따라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사는 그 길, 그리고 공동체의 그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에서 가슴으로 이해되고 느껴지고 그것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분명히 딱 서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보화를 가슴에 두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위로를 받고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천국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 큰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못하겠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우리의 감정적으로 차분해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귀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다가 오늘 기도를 못했네 하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사를 출근할 때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 지하철 안에서라도 이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높은 곳에 세워서 나의 영광의 광채로 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또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환자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지혜를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 대통령의 주변에 정말로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변을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이 겨울 동안에 건강을 주시고 좀 튼튼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빛이 주님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허락해 주실 건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께서 만지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서연이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채윤이 그 비염에서 완전하게 노연하게 은혜 베푸실 건 믿습니다. 우리 윤승원 집사님 주님 그 폐와 천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황영숙 자매님 하나님 그 암에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며 저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코강이 목감기에서 완전하게 치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대만의 조영자 선교사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큰 기쁨이 임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가오슝의 은혜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미얀마의 김민경 선교사님 오뉴시오니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 센터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주님 기쁨으로 아이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분의 스태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 귀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다른 그런 사역의 계획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마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센터에 필요한 모든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십시오. 왕 되신 주님께서 중국의 우가와 찬홍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들이 기도한 대로 중국이 다시 부흥의 때를 맞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내 하나님께서 크로아티아의 강민구 그리고 구한나 선교사님 그리고 로이렐리의 건강 안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 사역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는 게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담 유아부 그리고 유초등부와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와 장년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며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로 채워주셔서 함께 이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로 아시아를 선교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이제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쓸 것 주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과 또 사업하는 성도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능력 있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